나만이 돌아간 후에 사환 게하시는 서로 이제 분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나만이 가져온 예물, 그것도 이제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고자 했던 그 예물조차도 받지 않은 것, 이것을 이제 분개하면서 내가 나만에게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아낼 것이다 라고 하고는 뒤쫓아가게 되죠. 그것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말입니다. 엘리사는 이방인 나아만의 치료와 구원에 관심을 두고 그를 대했다면 게하시는 그가 가져온 예물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 욕심이 결국 화를 일으키게 되죠. 나아만은 자신의 뒤를 쫓아온 게하시를 보고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안부를 묻습니다. 이때 게하시가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22절에 보면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일까요? 거짓말이죠. 있지도 않은 일을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를 알 리가 없는 나아만은 게하시가 말한 것의 2배인 은 2달란트를 전대에 넣어주고 아울러 옷 2벌을 두 사환에게 주우게 해서 게하시에게 줍니다. 자, 구약시대의 은 1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이게 이제 무게단인데 30kg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은이고요. 2달란트니까 은 60kg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환을 통해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오늘날의 가치로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치 단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 어쨌든 궁금해들 하시니까 오늘날 가치로 이렇게 보니까 은 1달란트가 약 2,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달란트는 4,60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받은 옷은 일반적인 옷일까요? 아니에요. 귀족들이 입는 매우 비싼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팔면 상당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갈멜산 그 언덕에 이르러서 게하시는 그 물건을 두 사환에게서 받아서 집에 감추고 두 사환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엘리사는 한동안 게하시가 보이지 않았기에 어디 갔다 왔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엘리사도 속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쫓아가 그에게서 예물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라고 하면서 게하시를 크게 나무랍니다.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가축이나 종을 받지 않았지만 그걸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게하시가 받은 예물로 그런 것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큰 돈이었다는 것이죠. 요점은 이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것을 받거나 탐할 때냐 그 뜻이에요. 지금 온 나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우상숭배 혼합 종교로 엉망이고 온갖 타락과 부패로 난무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찌 돈을 탐할 수 있냐는 것이죠. 바알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돈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미혹합니다. 무당이나 점장이도 역시 돈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돈을 받고 예언을 하거나 어떤 치유를 행위를 하면서 돈을 탐한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냐는 것이죠. 주의 종이라고 할 때는 세상적인 부와 명예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즉 그런 것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탐하고서는 바르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엘리사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아만이 가져온 예물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떻게 아람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전파될까 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처음부터 그가 가져온 예물에만 마음이 가 있었고 주인이 보답하고자 하는 예물조차 받지 않으니까 속으로 분개하고 더욱 욕심을 냈던 것이죠. 탐욕은 그냥 내버려두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상대를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죄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게하시는 어떻게 됩니까? 나만의 병이 그에게 들어서 그의 자손에까지 미치게 되는 형벌을 당하게 되죠. 탐욕의 결과입니다. 탐욕은 그만큼 파괴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강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시편 10편 3절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게하시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반하는 행동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보인 모습이 그것 아닙니까? 단순히 무언가를 더 갖고자 하는 욕심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멸시하는 악행으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을 책망합니다. 즉 유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거짓을 책망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을 책망하신 것도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탐욕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경건의 옷을 입은 것 같은데 그 속은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이 탐욕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특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위한다 하고 혹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탐욕을 부리는 것은 그가 많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정욕과 탐욕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또 자족할 줄 알고 또 나눌 줄 알고 특별히 불의의 재물을 탐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장차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축복과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게하시는 그 물질에 마음이 다 뺏겨서 결국 그 탐욕으로 자신을 속이고 주인을 속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반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탐욕이 되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주님 이런 탐욕과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